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9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그의 말과 하는 일을 능하더라. 나이가 40세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와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또 곳곳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하나둘씩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 흥미진진한 그런 성령의 역사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아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부탁하셨던 지상 명령을 하나하나 지키고 따라가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 복음 증거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늘 긍정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 복음을 회방하는 또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어려움 또 핍박 고난을 당하는 그런 뜻하지 않는 일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6장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에 사도들의 역할들이 이제는 너무나 버거운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여러 집사들을 세우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구제와 그리고 봉사를 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스데반 집사, 그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그의 일을 통해서 구제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6장 말씀을 이제 기억해 보면 이제 그곳에 있었던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과 이제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줌을 통해서 이 스데반의 복음 증거 앞에서 능히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여러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논쟁에 점점 밀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스데반의 어떤 모독 아니면 거짓 증인들을 세움을 통해서 모세가 그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 또 이 성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곧 헐겠다라는 어떤 이러한 모함을 통해서 스데반의 이런 복음 증거를 점점 막아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늘 그 자리에는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세워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으나 오히려 그 자리에는 복음 앞에 회방하고 그 복음 증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이 복음 증거를 회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끊어질 것 같은데 여전히 복음은 계속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을 통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순교의 영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워 주실 수 있었을까라는 그 질문에 많은 학자들, 영성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순교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복음 증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전례 없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이 짧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복음 앞에서 순교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복음 증거의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영성이 초대교회, 또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 있었던 순교의 영성,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다면 가정도 변할 수 있고, 또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변론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너희들의 신앙의 고정관념,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그 복음,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던, 또 그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던 그 자리에 구원의 주체, 또 구원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분은 바로 다시 율법이 아닌 하나님임을 하나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유롭게 살고 싶었으나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죄의 노예 속에서, 또 인생의 노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먼저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그곳에 모세를 세상에 보내주시게 돼요.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출생,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애굽의 제도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가 오히려 바로의 공주 그에게 데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모든 지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그런 모세의 출생 그리고 성장 과정의 특이한 점들을 또 한 가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제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 애굽의 한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동족에게 배척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저희 한번 23절에서 이제 2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아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고 동족이고 그리고 점점 그들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행동과는 다른 결과, 동족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 모습을 알았던 동족들이 모세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이러한 계획 속에서 여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너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너는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살인자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모세가 오히려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피신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세의 인생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게 돼요. 그에게 소명을 줍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0절에서 우리 34절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은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나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동족으로 인해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 또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이유와 또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에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게 새로운 소명을 주셔요.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여러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정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는 살인자이고 그를 따라갔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데반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마치 모세가 있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오히려 배척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의 고정관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절에서 36절에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향해서 주고자 했던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5절에서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던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너는 살인자이고 너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를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속량하셨고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래서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 40년 동안 표적을 주셨던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서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 스데반이 설명하게 됩니다. 아마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모세를 거부한 조상들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구원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러한 신앙의 어떤 우월적인 모습들을 지적하고, 너희들도 빨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스데반의 중요한 설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여전히 자신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가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복음 앞에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어떤 우월적인 그런 신앙의 고정관념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또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시 미디아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모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모세,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칠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모세는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가 바로 앞으로 이 땅에 이미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선입관, 인생의 선입관도 있고 또 신앙에 좀 변하지 않는 그런 선입관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 앞에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나의 고집과 아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신앙의 선입관,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실들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일터에 삶의 자리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이로 인해서 복음의 참된 은혜를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복음 앞에서 방해하고 박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복음 증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